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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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찬양하는 거 촬영해가지고 이걸 다시 봤거든요. 다시 봤는데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 이렇게 하니까 다들 박수 와우! 여러분이 얼마나 기대를 하셨는지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영상을 통해서. 저희 수련회 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시작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마음에 상한 심령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소중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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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부르시느니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늘나라를 보내 이 땅에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서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늘나라를 보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선포해 선포해 그 나라 이 땅에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늘나라를 보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선포해. 선포해 그 나라. 선포해 그 나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고백합시다.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며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고백한 찬양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눠지는 말씀 안에 주의 뜻 알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강은정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에 대해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지낸 날들이 있었습니다. 죄임을 알면서도 짓는 죄, 죄인 줄 몰라서 짓는 죄,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선택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듣는 말씀 중에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진행되는 첫 셀모임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셀모임 공동체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셀 리더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여 주었던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영혼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 눈길들의 손길들에 필요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을 입에 넣어주셔서 그 시간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사람을 세워 일하시는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들을 모으시어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준비하는 손길 위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참여하는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의 마음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련회 승동기도원에서 2박 3일 하고 오늘 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곱게 승동기도원으로 옮겨오시라고 했었는데 많은 인원이 같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련회 기간에 기도원에서 드리는 예배는 막 뜨겁고 오늘 이렇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냉랭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와 막론하고 오늘 날마다 뜨거운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요, 앞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드는데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7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7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7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오늘 이 말씀 나오거든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하면 다 주시고 찾으면 다 찾게 되고 두드리면 다 열리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거 뭐냐면 구해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고 찾아도 찾지 못할 때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럼 말씀이 잘못되었나? 그런 건 또 아닐 텐데 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 동일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인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되게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13절이 조금 다른데 오늘 이 보완하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 말하는 것들 뭐였냐면 오늘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다 찾아낼 것이고 오늘 그것들에게 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오늘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자식이 구하면 아버지는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 말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 한 구절이 더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들은요. 오늘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많은 것들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다 얻게 될 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좋은 것을 찾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달라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얻어낼 거 그런 것들을 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것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신의 자식에게 뭘 하시냐면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이가 많은 것들을 구할 때 다 주지 않습니다. 오늘 그 아이가 사용할 수 있고 가치 있고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그때에 그런 요구들은 부모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이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들어주는 부모를 우리는 좋은 부모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가장 쉽게 드는 예가 바로 이런 걸 거예요. 우리 꼬마가 있는데 이 꼬마가 이 아빠에게 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아이에게 칼을 주겠습니까? 달라고 해서 이것들 다 주는 사람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하면서 이 아이의 요청에 거부 없이 아빠 칼을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칼을 내미는 아빠는 좋은 아빠라고 평가받지 못한다는 거죠.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너에게는 지금 당장 칼이 필요 없고 다른 것을 줄게 하고 너의 필요에 맞는 것들을 내어 미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 부모는 좋은 부모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요구와 많은 요청이 아버지의 귓가에 울려질 때 오늘 그 아버지의 귓가에서 모든 것들 다 수용하고 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많은 요청이 있을 때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이 여건들을 보신 이후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아버지에게 오늘 자식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가장 좋은 것을 내밀 줄 아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이고 오늘 좋은 자녀는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걸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아들이 그런 자녀가 좋은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자녀는 무엇일까? 오늘 누가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구하는 자녀가 가장 좋은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오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며 무엇을 찾는가? 오늘 성도된 우리라면 가장 1순위로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구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오늘 성령은 다른 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의 그 계획과 의도를 파악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긴 학력과 높은 스펙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부어지는 가득 채워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흔히 통찰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는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분별은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경험과 연륜에 따라 학력과 어떤 지위에 따라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에게 이 분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학력과 무관하게 지혜 있는 자가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오늘 그들의 갖고 있는 어떤 재화의 재물의 양에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았다면 모두가 지혜 있는 자로 분별하는 자로 오늘 하나님을 보는 성도로 자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오늘 지혜 있는 자로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로 내어모냐면 손해보는 자리로 내어몰아요. 내어주는 자리로, 오늘 내 것을 잘라내는 자리로 몰아냅니다. 오늘 그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회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를 대접하는 자에게 잘하라 이렇게요. 너를 취급해주고 너를 존중해주고 너를 대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도 잘 대접하라 이렇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우를 받고 싶으세요? 존중받고 싶고 인격자로 오늘 대우받고 싶은 게 우리의 다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이들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세상은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손을 먼저 내밀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너를 그렇게 취급해준다면 그렇게 하라. 다만 너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면 잘라내라.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한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옆에 있는 공동체에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잘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존중받고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싶으시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숨겨진 말의 의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접했는데 그 대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마음껏 베풀고 섬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긍휼이 주변으로 흘러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그 흘러감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고민하지 않고 우리에게 긍휼을 흘려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이 사람들을, 내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인해, 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인해서 오늘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할까의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는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리고 남을 대접하는 방식이에요.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럽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대접을 받는 길이고, 넓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내 것을 채우는 길이고, 넓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계속해서 내 욕망을 충족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팔복의 말씀과 같은 거죠. 가난함으로 사는 거고, 애통하며 살고, 온유하며 살고, 긍휼히 여기며 살고, 화평하며 살고, 마음이 청결하며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예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길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로 간다 하면 우리를 비웃기 마련일 거예요. 누가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하냐? 웃으면 복이 온다 말하지. 누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하냐? 많은 것을 쥐고 많은 것을 채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하지.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게 되나요? 그냥 그 생김새로는 잘 알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런 나무나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생김새만 봐도 아, 저 무슨 나무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나무에 무언가가 매달려 있을 때 그걸 보고 아, 이 나무가 무슨 나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습니다. 그럼 그 나무를 무슨 나무라 말합니까? 사과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가 달리면 배나무라고 말합니다. 감이 달리면 감나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정하는 건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증명해낼 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라는 나무에 이 결과물이 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나타나야 아, 성도구나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내가 세상의 방식과 어떤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모양들이 오늘 만연하게 나타난다면 그걸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목사인데 매일 매주 오늘의 운세를 보고 매달 타로를 보고 점을 보고 오늘 미신을 행하고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저를 보며 누가 목사라고 말하겠습니까? 목사라면 하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삶의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새벽에 일어나 새벽 예배 오는 게 목사지요. 아침마다 큐티하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매진하고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탐구하는 자, 오늘 그런 사람을 목사라 말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성경책 안 갖고 승동교회 앞에 말고 인사동 한가운데를 활보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맨몸으로. 제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교회 다니는 얘기 안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한 얘기 안 하고 그냥 일상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산다면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을 교회 다니는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양식이 주렁주렁 달려져야 오늘 그것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팔복의 이 생활 양식을 따라 가난함을 추구하고 오늘 의에 줄이며 오늘 애통하고 오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이 8가지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회 때 팔복을 다 살펴보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고했잖아요. 수련회 안 오면 가난한 거 알고
열매로 그들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모른다고요. 가난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라고 했고, 애통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나의 교만 때문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거는 뭐라고 했냐면 유순하고 오늘 그렇게 화 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을 온유하다 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라고 말했고, 오늘 긍휼히 여기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고 순결하게 다 비워내는 거라고 말했고, 오늘 화평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오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고 다른 이들과 다투는 게, 내가 맞다고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을 따라가는 것이 화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적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오늘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핍박받는 것, 오늘 세상이 나를 조롱하더라도 오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앞에 이미 신앙을 가졌던 선배들이 그런 길을 갔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된 자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삶의 형태가 내 삶 안에서 맺혀져야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라 말하시는 거예요. 참된 성도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시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묵상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이 나무를 규정한다 그랬어요. 한 나무를 심고 사과 열매가 맺혀지면 이게 사과나무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나무의 씨앗이, 이 묘목이 어딘가에 심기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덩그러니 놓여지면 이 나무는 자라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딘가 땅에 심기워지고 오늘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고 양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오늘 이 나무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이 이 나무를 규정한다면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를 성도로 규정한다고 했어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심기워진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에 심기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기워졌고 말씀 위에 심기워져서 오늘 말씀 위에 심기워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서 양분을 끌어올려서 오늘 나의 삶에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알고 오늘 나는 성도가 되었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곰곰이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뿌리가 말씀 위에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만 하나님의 힘을 받아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20절 이후로 나타나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을 짓는 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제가 설교하면서 찬송가 부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부르려고 하게 돼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잘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여러분, 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죠? 만세반석 위에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래 위에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진흙탕 위에도 잘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주추 없는 곳에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잘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만세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집을 지키냐면 만세 반석이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잘 짓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지을 건가에 더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는 말씀 위에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잘 지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록 예쁘게 짓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디에만 지어져 있으면요? 반석 위에만 지어져 있으면요. 어떤 반석이요? 하나님의 반석이요. 말씀 위에만 지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집이 비록 예쁘지 않더라도 오늘 그 집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오늘 흔들리지 않는 집, 그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잘 지은 집이 아니라 말씀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오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린 성도는 오늘 말씀의 힘을 받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거고 오늘 하나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오늘 내 삶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오늘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잘 짓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저는 높이 짓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저는 넓게 짓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뼈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의 모양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집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오늘 그 집을 삶의 터전에서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 가운데 오늘 그렇게 이리 따라 저리 따라 움직이는 자들처럼 오늘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집을 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존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을 지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걸 성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를 비롯해서 수련회 가는 3일 동안 그리고 오늘의 주일을 맞아 5번의 예배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수련회 이 3일을 다 오시지 못하였어도 오늘 예배 속에서 아마 어렴풋이 다 알게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자고 하나님의 반석 위에 말씀을 듣고 오늘 집을 짓는 자고 그 집을 짓는 우리들이 삶에서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마주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나의 믿음이 무언가 부족하고 오늘 내 덕이 공이 부족했나? 그래서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헌신을 교회에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서 계속 우리를 소진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오늘 삶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도의 열매를요. 그 열매를 맺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헌신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많은 시간들을 쏟아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순서의 바꿈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놓여져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쁜 중에 헌신하는 자,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에 화답하는 거예요.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보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성도의 삶,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열매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그동안 맺었던 열매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오늘 하나님의 원하셨던,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칭찬하셨던 열매인가 점검하며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을 좀 돌아보고 다시 한번 방향을 바로잡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손이 빈손 같을 때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나를 쳐다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열매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심기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집 짓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잘 짓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뿌리를 놓았는가를 집중하십시오. 오늘 그 뿌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삶의 모양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으며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의 열매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모양으로 맺혀지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양분을 따라 하나님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 따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성도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온유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모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짓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집 짓는 것에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짓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가, 누구 위에 있는가, 누구의 힘으로 짓는가가 중요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고 싶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오직 아버지께 있사오니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잡으며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하나님, 성도로 살고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였으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열매가 없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원하는 열매,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우리의 인생에 맺혀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열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양분으로 끌어올려 오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나타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셔서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게 하시니 은혜인 줄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셨던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귀한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로 작정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말씀 위에 두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에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입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자리에 착석하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보시면 저쪽에 2분, 여기 선한이 친구 3분, 저쪽에 1분 계시는데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저희 예배 후에 뒤쪽으로 오셔서 저희 임원진들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저희 튀르키예 재난 피해 구호를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특별 헌금을 드리게 되오니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부 소식입니다. 저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면 그 QR을 찍어서 저희 수련회 피드백에 한 번씩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추후에 있을 수련회의 발전에 기여가 되므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부터 셀 모임이 재개됩니다. 예배 후에 각 셀별로 모여서 셀 모임을 진행해 주시고 혹시 셀을 모르시는 분들은 임원들에게 찾아가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연날 속에 심으신 계획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 앞인 차근차근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날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